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로 인해서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생명선입니다. 이 생명선인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들짐승들과 가축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것이 이 노아의 방주 속에는 가득 채워진 그런 배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들짐승들과 가축들이 이 생명선에서 있었던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1년 11일 정도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선에 타고 생활했던 기간이 무려 1년하고 11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여셨던 이 생명선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무려 1년이 넘는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어떨까요? 1년이 넘는 동안 이 배에서 있는 것이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갇혀 사는 것이었을까요? 분명히 보호받고 피난처에서 거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방주 안에 산다는 이 삶은 때로 쉽지 않은 생활이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1년 11일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추측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생활은 참 피곤하고 힘든 삶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사실은 큰 배입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한 그 길이대로, 그 척도대로 이것을 현대에 적용해 보면 이 크기는 무려 농구장 2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면적의 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 안에서 1년 동안 지내는 삶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동물들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동물들과 함께 한 곳에서 지낸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물론 구원 얻는 기쁨으로 시작한 방주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참 변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을 변하게 합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 얻는 기쁨이 점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구원 얻은 감격이 점점 흐린 기억 속으로 자꾸 사라지죠. 1년이 지나면 과거에 있었던 그 구원받았던 그 날을 사실은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감격보다는 현재의 삶의 피곤함, 그것이 더 피부로 와닿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시간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변하게 만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생활했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존재했을 그런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요,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사람들이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그 안에 식량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1년 동안 지나면서 그 안에서 식량이 자급자족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 안에서 어떻게 식량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었겠어요? 점점점 줄어듭니다. 불안해지지 않겠어요? 언제 방주의 생활이 끝나게 될까? 언제 방주에서 나가게 될까?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의문으로, 질문으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까? 우린 정말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불안이 더욱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주 밖에는 살아남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이 안에 있는 생명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생명선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도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랬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가면서도 때때로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죽음의 밤을 지냈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생명을 얻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피곤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고, 그런 삶을 견디고 인내해야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놓여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은 참으로 어려움의 일들을 다 이겨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있었던 상황과 이 환경만 다를 뿐 상황은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이, 생명선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싸워야만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지 않으셨을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우리를 지켜보기만 하시는 것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하게 금방 해결하지 않으실까? 노아의 방주, 그것을 생명선에서 세워가시고 그냥 한 달 만에 다 끝나는 상황을 만드시면 안 됩니까? 왜 그것을 1년 동안 길게 가게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이나 지나가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대해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또 다른 생명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생명선에 있었던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기억하고만 계셨다, 생각하고만 계셨다 하는 말인가? 여기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자칼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단순히 기억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성경에서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신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지키기 위해 기억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이 자카레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마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분명한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뒤에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시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바람이 불게 하시면서 바람을 통해서 그리고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었다.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고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이 물이 이제 줄어들고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길로 가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억으로 끝나시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가는 영혼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대우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시기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 인내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시간 차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당합니까? 때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면서 때로 피곤하고 힘든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일들도 있어요. 아니, 괜히 내가 이런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후회하면서 도망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피하고 싶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후회가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경우도 있어요. 돌아가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의 삶의 일들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시간과 그들이 원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유들은, 원인들은 무엇인가 하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갈 때에 고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삶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일들이 필수적인 일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고난의 길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의 과정들을 분명히 겪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성장의 길이기 때문에 성장의 시간, 성장통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현대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각오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나할 것 없이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고난의 때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사는 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일, 그 사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내야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제외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계속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의 일들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의 일들이 필수적인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며 인내하며 견뎌내며 살아야 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가게 될 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날 기억하실까? 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정말 아실까?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 나의 상황을 정말로 돌보고 계실까? 잊고 계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버림받은 자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이 39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38절과 39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인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 불편한 삶이 아니라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의 일들이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입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배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고귀한 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잊으시겠어요? 그렇게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린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의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서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이 날 기억하실까? 그런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뭘 간구합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간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